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좋은 것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포기와 고난과 수모를 당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는 첫 번째 40년을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한 시절을 보냈을까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두 번째 40년은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무명의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20세까지, 그 나이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면서 그 세워질 나라의 기초를 쌓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 모세의 인생 그 120년 통틀어서 말년의 40년이 모세의 인생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을 비춰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아직 나이가 80 이하이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는 시작될 것이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모세가 바로 궁궐에 있을 때 그 40대의 시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최적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지식과 이 정치적 감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젊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깨어진 심령,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푹푹 썩을 대로 썩어서 정말 그 심령이 문드러져 있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는 모세 그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24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러한가?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죄아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모세가 스스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더 이상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가 애굽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단다. 너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 말을 요약하면 제가 왜 갑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졸다가 꿈속에서 천사를 본 게 아니에요. 벌건 대낮에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제가 왜 갑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군대에서 고참이 쫄병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쫄병이 제가 왜 해요? 이런 식으로 대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왜요? Why me? 뭐 이러면 당장 해고감 아닙니까? 요즘 가정에서도 아내가 무서워서 감히 대꾸도 못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내는 이 모세의 모습,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말대꾸에 일일이 다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로 뱀도 만들게 하시고 팔이 문둥병에 걸렸다 낫게도 하시고 강물이 핏물이 변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주 대단한 모세죠. 이 모세의 나이가 반항기 충만한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알만한 거 다 아는 80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짝바짝 대들고 버티고 있는 이 모습. 이제 모세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죽을 뻔까지 하면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평가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뭔가 사실과는 좀 다른 평가예요. 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좀 더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수장해야 된다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서 몰래 세 달을 숨겨 자라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갈대 상자에 뉘어져 이제 나일강에 내려지고 때마침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 공주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바로 공주는 아이를 그토록 원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모세를 나일강이 신이 준 선물로 여기고 양저로 입양하게 됩니다. 후일에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하셉투스, 신왕조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 여인의 남편인 투투모스 2세는요, 후계자를 낳지 못하고 병약하여 일찍 죽게 되는데요, 그가 살아생전 입양한 아들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투투모스 3세로 기록되었는데요. 여러분 영화 엑소더스나 아니면 이집트 왕자 같은 데 보면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왕자가 또 한 명 등장하잖아요. 물론 고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사료마다 조금씩 버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투투모스 3세는 이 모세와 라이벌 관계로 계속해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 핫셉수트 여왕은 이 투투모스 3세보다 모세를 아들로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투투모스 3세가 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어서 애굽의 여러 법들을 다 뜯어 고쳤는데 새로 만든 칙령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이 나라에는 여왕을 세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라. 이 핫셉수트 여왕이 모세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것이죠. 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고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모세는 그만큼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근데 당시 애굽 사회는요, 왕이 다음 왕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때 다른 고대 나라들처럼 왕이 한 명을 지목해서 왕권을 넘겨주는 제도가 아니었어요. 왕의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다면 그들이 이제 애굽의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는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습니다. 여러 가지 실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왕이 후계자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정 통치라고 하죠. 이 나라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인 라신에게 계시를 받아서 한 명의 후계자를 고르게 됩니다. 바로 왕은 이 신과 동등한 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왕을 선택하는 일은 이 실질적인 힘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도 애굽 왕자 중 한 사람으로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했을 거예요. 모세는 아주 뛰어난 캔디데이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7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성서 역사 자료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미 30세 때 주변국과의 전쟁에 군사를 이끌고 출정을 나가서 큰 승리를 이끌어서 공을 세운 아주 강력한 차기 왕권 후보였습니다. 모세의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다음 애굽 왕은 바로 나야. 내가 이 나라의 바로가 될 것이야. 이런 야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출신 성분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라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왕이 신탁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아닌 모세의 배다른 동생 투투모스 3세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바로왕 사이에는 어떠한 깊은 긴장관계가 있었으리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왕실에 대한 기록이나 요즘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둘 사이에 깊은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측해봐도 이 투투모스 3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눈에 가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자신보다 뛰어나죠. 특별히 어머니 핫셉수트 이 여왕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자기 그 모세의 지지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단지 흠이라면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라는 것. 그거 말고는 모세에게 흠잡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투투모스 3세는 모세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모세가 수많은 히브리인들을 지지 세력으로 삼아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른다라는 이 강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모세는 점점 더 권자에서 멀어집니다. 점점 더 변방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 아킬레스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만 아니었다면 바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하필이면 출신이 천한 히브리 사람이라 왕이 되지 못한 것인가, 자괴감도 들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전까지 모세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뭐예요? 애굽의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은 세상의 왕자에 오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왕의 계승에서 밀려나고 점점 더 권력의 심정부에서 멀어지면서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히브리인에 대한 애완과 증오의 마음이 공존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히브리인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가보게 됩니다. 자기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온갖 고생을 하며 애굽 사람들에게 과시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왜 바보처럼 저렇게 당하고만 사는 걸까? 저렇게 사니까 맨날 노예로 살게 되고 나 역시도 왕이 못된 것 아닌가? 그 안에 어떤 울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중 이집트 군병이 히브리 사람 한 명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몸이 약해서 간신히 벽돌을 나르는 히브리 노인을 향하여서 무차별적인 발길질을 하는 이집트 군병을 보는 순간 모세는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동안 쌓였던 그 모든 불만과 그 화가 다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애국 군인을 살짝 손봐줬는데 너무 기술이 좋다 보니까, 너무 힘이 좋다 보니까 탁 치니까 욱 하고 죽었다고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마 모세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모래에 이렇게 덮어놓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음날 보니까 애굽 뉴스 헤드라인에 이 모세의 살인 소식이 속보로 떴습니다. 바로 왕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고 이제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인다고 애굽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최고 권력가, 왕가의 한 사람, 애굽이 한 사람인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다라는 거, 그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바로 왕까지 나서서 잡아 죽일 그런 큰 일이었을까요? 모세는요,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았고 그의 언변으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분명히 아무도 보이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모래로 잘 묻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까요? 다분히 이 모세의 라이벌인 투투모스 3세가 사람을 붙여서 모세의 뒤를 캐게 했던 것이 아닐까,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혹시나 트집 잡히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모세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러한 모종의 이 작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곧장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모세가 당장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자신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야 하는 그 의도, 그 진정한 의미를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그 어디에도 모세 스스로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서 쫓겨간 것 뿐이었고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 편히 살 수 있는 삶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모세의 마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광야에 파묻혀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모세의 마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 나가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업가라면 정말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한 가지 실수로 쫄딱 망하게 되었다면, 나는 여전히 젊고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어요, 인맥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무엇을 계획합니까? 재기를 꿈꾸게 되죠. 내가 반드시 재기에서 성공하리라. 챔피언까지 갔던 운동선수가 챔피언을 놓치고 항상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재기에서 챔피언 자리를 다시 차지하리라. 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이 국회의원을 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고 쉬고 있는 이 전직 의원의 가장 큰 꿈과 야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음 선거에 꼭 나가서 반드시 내 자리를 찾고 말리라 라는 그러한 야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서 이 권력의 맛을 보다가 밀려나면 대부분 재기를 꿈꿉니다.
이 모세도요, 재기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재기를 노린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떠나서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죠. 바로의 정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권을 견제하다가 다른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대안 세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럴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을 재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초야에 묻혀 삽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 바로 왕궁에서 누리는 호화스러운 생활, 좋은 집, 좋은 음식, 편안한 삶,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재기를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저 왕궁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애굽인이 아니라 뼛속 깊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다시 그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는요 40년 평생을 왕족으로 살았어요. 철저히 왕족의 습관을 배우고 왕족의 문화에서 엄청난 특권과 최고의 풍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에 비해서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작고 불편하고 냄새나는 그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요. 밥도 겨우겨우 자기가 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야망을 가지고 세상의 그 정점에서 살던 사람이 이 초야에 묻혀 산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이 땅의 왕국에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땅의 모든 그 가치들을 추구하고 누리는 삶을 거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의 아이덴티티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삶을 친히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영화를 쫓는 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모세가 거절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거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더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26절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봄입니다. 바라보았어요. 옆에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밑줄 쳐보세요. 24절에 거절하고에 밑줄 치시고, 25절에 더 좋아하고에 밑줄 치시고, 26절에 바라봄이라, 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세상의 영광,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거절합니다. 대신 더 좋은 것을 찾은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어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죠.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는요 15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까? 물론 이 출애굽 사건은 전체적 내용이 유월절을 비롯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이 예표되어집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의 의미도 완전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표대를 쫓아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삶이 흘러 하나님의 그 거대한 영광으로 언젠간 꼽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 때도 있고 당장 눈에 잡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끝이 없는 고통을 겪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모세의 믿음이 1500년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으로 꽃피우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향락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더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떻게 보면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과거의 인물들을 거론하며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 위인들이 다름 아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고 부족함 투성이였던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또 앞으로도 살펴볼 그 믿음의 위인들 보면은요 불륜, 고립, 집단 따돌림, 빈곤, 시기, 친족살인, 미혼모, 도둑질, 강도, 폭력, 열등감, 학대, 차별, 이러한 과거를 가진 인물들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들을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또 그 다다음 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모두 내가 거절합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